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 않는 것 같으셔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사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도 충분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왜 집이 필요하겠냐? 근데 네가 그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오히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무슨 대화일까요? 그건 사랑의 대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거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을 받으면서 감동했고, 이런 사랑의 대화. 특히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다윗은 당신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왜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첫째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다윗의 마음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뭐냐? 첫째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전쟁도 끝이 났고 원수도 다 물리쳤고 참 평안한 때가 다윗에게 왔어요. 정말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다윗은. 근데 드디어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텐트거든요. 텐트 가운데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 있다.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기로 결단했다는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막 바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모든 일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누릴까를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늘 평안할 때,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어려움이 해결되고 힘든 일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다윗은 그 받은 축복이 얼마인데요, 하나님. 근데 솔직히 다윗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커요. 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게 하셨고, 그러한 권세를 받은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사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본인이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예가서에 보면 3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예가에 나온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암 때문에 어쩔 때는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침대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침대에 꼬꾸라지면서 우리 와이프로 여기도 좀 만져보라고 그러고 여기도 좀 만져보라고 하는데 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 둔너서 잠이 들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뜹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 희한하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자주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선하심은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요. 기대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가서에 나온 이 고백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 애가서입니다. 슬픔의 시예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잘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침에 이 고백을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둔 넣었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침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아픔 때문에 내일이랑 똑같구나, 오늘 어제랑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지만 그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할 때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정복왕이에요. 자신이 정복하고 싶은 땅을 다 정복한 후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다니엘서 4장 29절에 보면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항상 이 지붕에서 거닐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에서 거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평안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난 대단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평안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부귀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평안할 때.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쩔 때는요. 호세아에서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 삶에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이때는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해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좀 있다가 그가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붕을 거닐 때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5장, 6장밖에 4장밖에 차이 안 나요. 오늘 본문 7장이잖아요. 4장 뒤에 그에 들어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평안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거라고 고민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이 고민을 하며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며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며 사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십니까? 다윗은 그 고민을 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야, 우리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자. 정말 아름다운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그 레위기나 이런 데서 제사 드릴 때 너희는 항상 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고 흠 없는 양을,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흠 없고 거룩한 것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드리는 그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고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철저히 종의 마음을 지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단을 하고 2절에 가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텐트 가운데 있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나단의 선지자를 불렀을까요? 그 앞에서 다윗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빨리 가지고 싶어서 소에다가 실었다가 큰일을 봤잖아요. 레위인들이 날라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실수를 또 저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거예요. 괜찮겠냐? 근데 나단 선지자도 참 기도보다는 말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단이 3절에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곳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본인이 뭔데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집에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기하시죠.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자격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도 너무하시죠, 그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집을 짓는다고 해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상처받을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 즉 텐트,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언제 집 필요하다고 너한테 얘기했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나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집 지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야단을 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지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노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솔직히 제가 다윗 같았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쟁한 이유가 나를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로 수긍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오히려 바로 수긍해요.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늘 종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해요. 19장 중간에 보면 또 종의 지배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20절에도 그 다음 절에 가서 또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 제가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21절에도 가서도 주의 종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왜요?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어쩔 때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할 때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모르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다는 그 뜻마저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때 내가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종의 자세를 지닌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제대로 종의 마음을 지닌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사랑 앞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으로 언약으로 그 사랑을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 복을 주고 싶으신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자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한국 성도들은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알러지가 있어서 복 받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음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제대로 받아 그 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그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동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게 8절부터죠. 8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와 같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도 약속하세요. 이미 왕으로서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다윗 왕이라는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복을 주세요. 또 원수도 멸하게 하신다고 복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다른 왕들처럼 도망다니지 않고 네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언약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오히려 영원한 집을 허락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네 라고 다윗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내려주신 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먼저 주시는 복은 14절에 보면 사울왕 같은 복은 안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요? 왜 못 뺐어요? 사울은 뺏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못 뺏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이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매는 들어요. 근데 끊을 수 없어요. 바로 이 복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기 써요. 야,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왕권이 계속되리라. 그래서 이 왕권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아멘하고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7장 27절로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원하는 복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언약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평안한 시간이 있을 때, 평안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고민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찼을지라도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맺을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그 사랑에서 못 끊어. 못 끊어.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꼬?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갚을꼬? 주님을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고민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부족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종의 자세로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